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호 가족들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중순 정도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도 계속해서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선언할 만큼 수많은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3월 29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 중에는 또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또 예배 드리는 데에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왔는데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이 그동안 우리가 잘 지켜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처음 드리던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예배 중단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깊은 신앙적 물음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정한 복장과 또 마음가짐으로 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의 이 시간들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지난 2주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도 있고 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평상시 주일처럼 민수기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성호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다, 내가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너무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들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은 나실인의 규례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실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나실인에서 나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구분되다, 분리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나실인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실인이 될 수 있는가? 나실인의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특별한 일에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신분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실인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서원하여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 그룹이나 레위 지파처럼 그들의 영적인 수준, 그들의 거룩함의 수준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스스로 자원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그 서원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내가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의 기간을 스스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드린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로 담근 술 외에 모든 종류의 술을 의미합니다. 즉 술은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연관된 식품들까지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먼저 포도주로 된 식초, 독주로 된 식초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초를 만들 때 술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초를 먹으면서 이 술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식초도 먹지 않도록 금했던 것이죠. 또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에서부터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즙이나 포도 과일 자체가 부정한 것이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단순한 금주 명령,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향락과 감각적인 만족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힘,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는 유익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던 그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모임들이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퇴근 후에 놀거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함께 뭔가를 즐기고 놀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즐겁게 재미있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반강제적으로 지금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우리가 생각 없이 즐겨왔던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놀이들을 절제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이 사순절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그 사람 위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껴서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므로 나실인 서약자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기 위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추구해 나가겠다는 결단과 신앙 고백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의미였습니다. 머리카락과 관련된 나실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죠.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바람에 힘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은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능력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내 위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 거죠. 나실인의 규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능력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또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여차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할까봐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때 그런 상황 이제 종료가 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을 때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아니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려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든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귀한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열심과 믿음이 나중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이 성전 안에 이제 다 함께 모이게 돼서 모아져서 이 안에서, 우리 이 성전 안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실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온 것이죠. 그러므로 죽어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죄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아담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담고 있는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고 온전히 육체만 남아있는, 죄를 담았던 그릇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시체를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죄와 접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곧 죄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죄를 물리치라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킴으로써 깨어있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은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의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도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죄와 욕심이 먼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채워진 우리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작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또 마스크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스크를 포기함으로써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마스크가 갈 수 있도록, 누군가 꼭 필요했는데 마스크가 모자라서 그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몫의 마스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내가 포기한다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배정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했던 나실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실인의 규례를 제정하신 것일까요?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나실인으로 구별했다고 해서 특별한 임무나 역할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나실인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서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 홀로 독야청청하라고, 홀로 거룩하고 깨끗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런 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에게 비록 특별한 임무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삶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과 기준이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줄기처럼 나실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곳곳에서 그 공동체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작은 물줄기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아야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을 맑게 만드는 물줄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 스스로 확증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최전선에서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저들의 눈물이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들이 하나님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곳곳에서 탄식과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답답한 상황이 더 길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며 점점 저희들의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저희들 안에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더욱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을 틈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구별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맑은 샘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름 부어 성별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줄기를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치료와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세상을 맑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